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8장 13절로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3절로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얻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야훼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파란만장한 인생을 돌아보니 라는 제목으로 한정훈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에 이 성찬 그 밑에 그 접시 트레이를 사려고 이천일 아울렛에 이제 갔거든요. 가는데 눈이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아주 첫눈, 진눈깨비처럼. 그래서 제가 또 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낭만적인.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첫눈이 옵니다. 딱 했더니 집사람이 이게 눈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눈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지울까? 보니까 또 눈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 정도로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나왔는데 폭설이 온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들어갈 때 감히 예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더라. 요즘 TV를 봤더니 어떤 영화배우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한창 잘 나가는데 과거사가 드러나서 뭐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낙관했겠습니까? 엄청난 프로젝트 드라마의 주연도 맡고 승승장구란 그 단어가 어울리던 사람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지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엄청난 파격은 아닐지라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과연 그러한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저는 창세기 48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돌아보니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12월 마지막 주 정도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고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설교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좀 당겨서 하는군요. 파란만장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파도가 굉장히 친다 이러면 여기서 만장은 요즘 우리로 치면 33km 정도 된다고. 파도가 치는데 33km 정도. 어마어마한 파도가 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배가 거기에 서 있으니 정말 일엽편주 같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우리 한성현 전도사님, 제 아들인데 그 카톡 푸사를 봤더니 그때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배 안에 계신다.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배 안에 계시면 시편 107편, 마태복음 8장, 요한복음 6장 나온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시면 풍랑이 잠잠게 되고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위대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야곱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야곱은 25장에 쌍둥이로 출생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가 막힌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그냥 이기고 싶어하는 그 성격,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이뤄내겠다는 그러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근데 성경을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그 뒤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인간 야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야곱은 자기가 약간 늦게 태어나서 잃어버렸던 장자권과 축복권, 장자가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장자권을 뺏고 축복권을 뺏었어요. 엄청난 지략을 발휘한 거죠. 그 사이에 자기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지만 자기가 얻을 것을 얻었어요. 그것 때문에 도망을 칩니다. 하란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나마 믿었던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치고 도망친 야곱은 사기를 당합니다. 엄청난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 창세기 32장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이스라엘로 변화를 받고 또 34장에서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수많은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이나 그 이름 그대로 마침내 베델로 돌아오고 좀 살만한가 싶었더니 자기 사랑하는 라헬, 그 죽은 라헬의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 형들의 모략으로 또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거짓말을 듣고 평생을 가슴 아프며 살았던 야곱. 그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죽는데 그 앞에 48장에 마지막으로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했던 축복 기도의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엇갈린 손의 신비,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더 베푸시는 하나님. 야곱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 앞에서 내 인생은 낙인의 길 같았습니다. 내 나이 130세이지만 내 선조들에 비하면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은 참으로 험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참으로 악하고 고통스럽다, 치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힘들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목숨 걸고 살아온 치열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야곱의 인생. 그 야곱이 지금 마지막 힘을 다해, 또 앞도 잘 보이지 않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그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오른손은 야드라 그래서 권능과 장자, 큰아들, 축복, 영광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왼쪽은 둘째, 뭐 차자, 뭐 실패, 뭐 두 번째 그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데리고 와서 두 아들을 어떻게 기도를 받으려 했냐면 큰아들 머리를 야곱의 오른손 앞에다 앉히고 그리고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이렇게 하면은 큰아들 머리에 오른손이 갈 수 있도록 데려왔다는 거죠. 근데 야곱이 이렇게 X자로 팔을 뻗쳐서 둘째 에브라임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그리고 므낫세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아버지 팔이 어긋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라비의 성경에는 I know my son, I know 이래요. 내가 다 알아. 알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과 축복과 은혜의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은 오른손의 법칙입니다. 장자가 영광 받아야 되고 스펙 좋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집안이 좋으면 승승장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머리가 좀 아팠던 게 이부진 아시죠? 이부진 씨. 그 아들이 수능 하나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왜들 그러니?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 한 2개는 틀려줘야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서포팅이 되었으니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른손의 법칙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틀어버리셨어요. 세상이 당연히 로기존마이, 지난주도 말했지만 철저히 계산해서 오른손이 가야 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엇가게 하셔서 눈물과 고통과 좌절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이 임하게 하셨다. 세상에 의지할 게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최소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편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를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병들고 지치고 외롭고 슬픈 파란만장한 나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그러한 눈물 속에서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오른손, 자격 없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야곱은 자기의 정말 지난 모든 인생이 험악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 속에서 마지막에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창세기 28장 자격의 에서에게 두려움에 도망칠 때 베델에서 돌베개고 잘 때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28장 15절쯤 가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게 유명한 야곱의 베델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주께 헌신한 내용도 별로 없고 주님께 사랑받을 목록이 거의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 너무 좋아합니다. 어떤 주인이 추수 때에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러 나갔다. 새벽 6시에 가장 잘하는 사람을 데려왔다. 근데 일꾼이 부족했다. 9시, 12시, 1시, 3시 일 다 끝나가는데 근데 주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오후 5시에 나왔다. 6시면 일이 끝나요. 5시에는 할 일도 없어요. 나와서 너희들 왜 아직까지 이러고 있느냐?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얻어먹을 만한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들어와라. 그리고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부터 새벽 6시까지 똑같이 하나님께서 1데나리온을 주셨다. 세상은 이게 말이 됩니까? 오른손의 법칙에는 이것이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디카이온 정의롭게 내가 나누어줬으니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두 번째, 야이로이 험악한 세월을 이끄신 목자 하나님. 이렇게 팔을 어긋내고 이제 자기 신앙 고백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즉 조상의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을 때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신 하나님, 출애굽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돌아보니 그 인생 속에서 나를 길러주셨다는 신앙 고백이 저절로 나온 겁니다. 여기서 길러주다라는 히브리어가 라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로이로 바뀌어서 명사형으로 그 야이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시편 23편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아마 야곱이 목자였잖아요. 목동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단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성경은 괜히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와 하늘의 이야기가 맞닿아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건 추울 때 돌봐주신 목자 하나님, 사나운 짐승이 쫓아왔을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다시 예수님께로 연결시키면 선한 목자 되신 나의 주님. 목자는 내 이름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아본다. 도적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선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 자기의 사랑하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분. 하나도 잘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언제나 지키셨던 야이로의 목자 하나님을 야곱은 마지막 때에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힘들죠. 12월달 달력을 딱 폈을 때 훌륭한 성도님들은 너무 감사해 이럴 수 있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1년 365일이 다 즐겁고 신나는 일로만 가득하겠어요. 기쁜 일, 좋은 일, 아팠던 일, 섭섭한 일, 우리가 만감이 교차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 있는데 그 버무려진 요리를 딱 끓였더니 그것이 감사라는 거죠. 그때도 함께 계셨구나. 그때도 지켜주셨던 거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때때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 지금도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이렇게 여기서 보면 너무 예쁘신데 제가 그 속까지는 못 보니까 보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눈물과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엘의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야곱이 손을 엇갈리고 나의 태어남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자식들을 축복해요. 여기서 건져주다라는 히브리어가 고엘이에요. 고엘. 고엘이 무슨 뜻이냐면 루키에 나오는 그겁니다. 신발 무르기, 신무르기. 내 인척 중에 누가 빚을 졌다 그러면 그 친척 중에서 서열이 있는데 가까운 사람 순서로 대신 빚을 갚아주고 그것을 가져다가 돌려주는 거죠. 루키에 나오는 내용.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죄책들,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핏값을 주시고 나를 건져주셨다. 우리가 죽으나 살아 먹으나 마시나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엘,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로기조마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라는 뜻은 우리의 인격이 굉장히 훌륭해졌다거나 우리의 체질이 완벽하게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너를 의롭다고 장부에 써줄게. 그러니 앞으로 성화되고 성결하게 살아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야곱을 기억하십시오. 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어떻게 야곱은 그 마지막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지? 그것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멘. 저기 박사과정에 있고 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눈물과 고통이 없는 감사는 별로 없어요. 어떤 것이 소중하다 그럴 때는 매우 어려운 과정과 그리고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살아넘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이야기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수많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가슴에 품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야곱은 147세에 죽습니다. 이 축복 기도를 하고 12지파를 다 축복하고 창세기 49장 맨 마지막에 야곱이 죽어요. 죽고 50장 딱 들어가면 그 아들 요셉이 야곱을 미라로 만들어서 고향 땅으로 매장하는, 정말로 독일 속담에 엔데굿 알레스굿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엔데굿, 끝이 좋으면 알레스굿 다 좋다, 이 뜻이거든요. 파란만장하고 치열한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로 멋있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자기 조상의 땅으로 옮겨가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종착이 파란만장에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배 안에 언제나 계심으로 승리했다라고 땅!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우리 다른 사람들도 막 했다는데 설교에 그분이 사용함으로써 유명해진 절벽 가까이로 부르시고 어느 날 주께서 나를 절벽 가까이로 부르셨다. 조금씩 조금씩 절벽 가까이로 갔다. 주께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마침내 떨어지기 직전인 절벽 끝에 이르렀다. 주께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요. 그때 주님이 나를 훅 하고 절벽 밑으로 밀으셨다. 그때 내가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독수리의 날개치며 날아오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의 날개짓으로 나를 건져 주시겠구나.